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은 거기에 큰 즐거움도 있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생기가 되어서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는 또 자라가게 하는 그런 좋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듣고 조금씩 배워가시는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생기, 여호와의 말씀 안에 있는 거룩한 생기, 하늘의 생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가 여러분 안에 강하게 역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기만성이라는 제목, 제목이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어쨌든 초점을 어떤 인사이트, 깨달음의 방향을 대기만성이라는 쪽에 두고 우리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은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를 복되게 하고 큰 민족과 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약속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고 또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을 보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천천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천천히. 지극히 천천히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거를 대기만성이다. 우리 세상의 말 중에서 사자성어 가운데서 대기만성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대기만성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들을 처음에 얻기까지 25년이 걸리고 그 중간에도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믿음의 진보가 하나씩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장면들을 보게 되어지고 아들을 얻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아들을 얻고 난 이후에도 또 이스마엘과의 갈등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어보낼 때의 그 아픔 그럼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님 선한 약속을 믿는 것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발전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이제 창세기 22장에 가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믿음의 거룩한 진보가 얼만큼 일어났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어쩌면 보면 아브라함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승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키우시는데 믿음의 거장으로 믿음의 족장으로 믿음의 아버지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표대처럼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장면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조차도 아끼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드려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의 인생은 참 멋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모습 가운데 보면 대기만성 천천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인물들을 이렇게 이제 유념해서 보면 다윗 같은 경우도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역사하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고 어릴 적에도 목동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고 있는 장면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또 골리앗을 이기고 그리고 사울 왕의 집에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가서 살고 있을 때도 잘 살았습니다.
크게 범죄한 것도 없고 그런 대로 잘 살았는데 쭉 잘 살아왔는데 뭐 대단히 뛰어나거나 이렇게 안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왕국에서 안착하려고 하는 거기에서 모든 꿈을 거기에 두려고 하는 소망을 두려고 하는 그런 다윗을 다시 내어 쫓으십니다. 그리고 17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죠. 굉장히 괴로웠던 17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에 다윗이 많이 성장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많이 자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이스라엘 왕으로서 합당한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또 많은 사건들과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이렇게 자라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에까지 어떤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고 참 승리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멋있는 왕으로 그렇게 남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음 사람은 모세를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데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광야 생활 앞에도 사실은 뭐 그렇게 이 모세 물에서 건짐을 받는 그리고 이제 왕자가 되는 뭐 어리다 보니까 좋은 날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랬었고 40년간의 광야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서 또 40년간의 광야 생활 참 쉽지 않은 그런 뭐 80년이면 아니면 또 120년의 세월을 광야 생활을 하는 그런 모세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승리자로 눈을 감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봅니다. 그런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어느 날 갑자기 왕으로 추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으시고 사무엘을 보내서 그를 왕을 삼으시고 그 어려운 시대에 왕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승리들을 주시면서 멋진 왕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울 왕은 이제 말년을 보면 완전히 망해버리죠.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려하게 시작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다윗이나 이런 사람이 훨씬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끝은 그냥 망한 인생으로 썩어진 인생으로 그렇게 발견되어지는 사람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 우리가 아주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정말 화려하게 시작하거든요. 처음에는 미미한 존재였는데 왕이 되면서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부귀영화도 주시고 그의 초기의 모습은 정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하고 대단하고 놀라운 그런 왕국을 이루고 왕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그가 그 초기의 장면이 끝남과 동시에 그의 모습은 영적인 면에서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정말 일종의 비참함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습까지만 우리가 딱 보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소원이 일어납니다. 대기만성하게 하소서. 처음은 조금 천천히 시작하고 우리의 걸음이 조금 느리다 해도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을 향해서 꾸준히 계속 더해지는 점점 더 더해지고 점점 더 분명해지고 점점 더 강해지는 그런 믿음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고백입니다. 저와 저희 사랑샘교회 우리 성도들이 예전에 그런 기도를 몇 번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대기만성되게 해달라고 반짝하고 돌아서서 왕년에 내가 이랬었는데 왕년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비참합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예수님과 더 친근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동행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을 몇 번에 걸쳐서 드리고,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것이 분명해진 그런 이제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제 은혜를 구하다가 이제 마음속에서 간절하게 정말 더 은혜를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도 조금은 절제를 가하는 이유는, 지금 은혜를 왕창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마지막에 가장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대기만성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사랑생과 저의 마음입니다. 자, 오늘 성경 구절 한 개 더 봅니다. 이 대기만성과 관계된 구절이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뽑아봤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르지 못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솔로몬 천국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자, 뭐 그거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이제 세 가지 약속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세 가지 안식으로 나눠봤는데, 첫 번째는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안식입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안식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이 사탄에게서 빠져나오는 안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걸로 사실은 더 가야 될 방향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래서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로 충만하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과거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은혜도 필요하지만 오늘을 사는 은혜도 필요하고 이제 영원한 은혜가 필요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세 가지 안식을 나눠볼 때 죄와 사망에서 빠져나오는 안식,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안식이고,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일종의 성막을 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안식을 누려야 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 오실 때의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의 안식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누리는 안식, 오늘 점점점 더해지는 대기만성령의 안식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영원히 들어갈 약속의 안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른 얘기를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하면 좀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서 보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안식에 대한 문제를 다룰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거꾸로 우리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오늘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대단히 반짝거리고 화려하게 펑 터지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역사는 없지만,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손을 딱 부여잡고, 예수님 내 안에 임하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 가지고, 이게 미미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별거 아닌 것도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천천히 이루어지는 그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대기만성의 그런 시간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제 이 튜닝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에서 우리의 영혼의 튜닝, 믿음의 튜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생각하고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고만 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알고 오늘도 예수님 손 꼭 부여잡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을 알게 된 것, 예수님을 믿는 것,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으로 내 가운데 계신 것, 오늘도 내 입술을 열어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임하소서. 내가 예수님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달아 알고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대기만성입니다. 이게 대기만성. 대기만성의 인생은 작은 것을 천천히 꾸준히 이루어가면서 때가 되면 조금 더, 때가 되면 또 조금 더, 나중에는 크게 완성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에는 아주 작은 것들, 별볼 일 없어 보이는 것들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잘 붙들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사는 사람이 대기만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 신앙, 예수님밖에 없다.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다.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 생명 주셨고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데 그 은혜 안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살기를 원한다. 이런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또 한날을 묵묵히 걸어가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쌓여서 천리길에 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반짝 화려하게 시작하고 물러가는 인생, 또 떨어져 버린 그런 인생이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이끌리고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행하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 앞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줄 아는 지혜를 주사 예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임하시기에 불편하고 더럽고 초각한 죄악들이 있으면 십자가 보혈로 다 씻으시며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나사렛 예수님 권세로운 명 안에 더럽고 초각한 것들아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임하시고 만나와 생수로 임하시고 예수님 우리의 소망과 기쁨과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줄 아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붙잡아 주사 오늘도 한 걸음 더 또 한 걸음 더 예수님과 따박따박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